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에 이제 남겨두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제자들이 다 사용이 되면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제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일이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약간 이제 시큰둥해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반응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이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의 관심의 이 초점을 이렇게 전환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와 시기,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께서 이제 결정하실 영역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에 쓰임을 받을 그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관심은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올 이 복음의 증인들, 이 복음의 증인들로 사용될 이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예수님의 사명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예수님의 이 사명이 이제는 이제 남겨지는 이 제자들에게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릴레이 경주할 때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 바통이 잘 전달되는 것, 이게 떨어뜨리지 않고 잘 전달되는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 바통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먼저 이제 감사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이제 비슷한 모델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의 인도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데, 그 바통을 이어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중요한 일을, 그것을 이어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영적으로 암흑기 가운데 그 사역을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이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 사역을 또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 교회에서는 이 일꾼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일꾼들의 어떤 교체도 있게 되죠. 전임자가 또 사역을 했는데 또 섬겼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이제 또 후임자가 들어와서 섬기게 되고, 이런 교체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또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말에 교회에서 김장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예년과 다르게 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옆에서 이제 배우면서 참 이 김장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힘도 덜 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김장에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들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김장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 사역의 여러 부분들에서도 각 부분들마다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앞선 분들이 사역을 잘 하셨는데, 앞선 분들이 잘 섬기셨는데, 또 그 뒤를 이어서 뒷사람이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일들이 계속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이 승천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시면서 사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40일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하게 오시고 또 사역하시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겨두시는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이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이 끝난 게 아니고, 죽으신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역의 현장이 바뀐 것이죠. 이 사역에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내용이 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마치신 후에 이 땅의 사역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구름 위에,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의 사역으로 그 사역의 현장이 바뀌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사역들을, 중보의 사역들을 계속 감당하시다가 이 마지막 날에 또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 사역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역이 다 끝나고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는, 여전히 살아서 다른 또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이러한 우리의 어떤 섬김의 자리에서, 또 어떤 우리가 담당하는 어떤 사역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 때, 변경이 있고 또 변동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또 새로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하고 또 그것을 다 마쳤는가, 사명을 완수했는가 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섬기다가 이제 힘들어서 이제 그만둘 수도 있죠. 또 그 가운데 여러 문제들 때문에 관계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섬김을 내려놓고 또 다른 섬김들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지만,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를 이 자리에 두셔서 내가 여기 있고, 또
이 옮기는 것도, 뭔가 이것을, 다른 것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옮기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또 다른 이 섬김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옮긴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이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따라서 또 두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일꾼들의 변화, 또 어떤 일꾼들을 새로 세우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여러 가지 염려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염려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남겨지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아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막막하고 또 두렵고 그렇겠습니까? 또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으로 암흑기인 그 가운데에서 이 바알 왕과 맞서 싸웠던, 이 아합 왕과 맞서 싸웠던, 이 바알 숭배와 맞서 싸웠던 이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승천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엘리사는 또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지만, 그러한 이 변화들이 우리들에게 염려가 이제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시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에도 함께 계셨고 또 이제도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함께 계시면서 여전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바뀌기도 하지만, 이러한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변화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실 것, 성령을 부어주실 것. 여러분, 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떠나가시는데 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처럼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걱정하지 않으시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단지 제자들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후임으로 자기 자리를 이렇게 넘겨주면서, 여러분, 믿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어떤 젊음이나 그의 어떤 열정이나 그의 어떤 용맹함이나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안수하는 것이죠. 안수하고 지혜의 영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를 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없지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 그가 구한 것은 바로 이 성령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얼마나 사실 답답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영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사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구한 것은 바로 이 갑절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나한테는 2배로 갑절에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감당하면서 교회 일꾼으로 여기저기서 우리가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도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오직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오직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려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실 때 또 이렇게 세우셔서 섬기게 하시는데 그때 그 사역 속에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그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사역 속에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어떤 사역의 결과들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에 막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고, 전임자와 비교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고, 이 자신 없는 마음들을 갖게 하고, 또는 이 자신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해서 그 사역을 실패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막 갈등하게 하고요.
불신하게 하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 이 사단이 하는 전략들입니다.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서로 마음이 나뉘게 하는, 갈등하게 하는 그 일들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일들을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힘이 모아지는 게 아니고, 이 힘이 모아져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힘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또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는데 어떻게 붙드시냐 하면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꾼들을 세우셔서 축복하신다는 그 결과들을, 그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천사들이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늘만 보지 말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해야 할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야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렇게 이어서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다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부어지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오순절 날에, 그 명절에 각 그 지방에서 왔던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방의 그 언어들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얼마나 참 능력 있고 또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2장에 이제 보면 베드로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죠. 아주 이렇게 능력 있게 설교를 합니다. 그 가운데 3,000명이 이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일도 있게 되고요. 또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이죠. 이 일을 보고서 그들을 고칩니다. 그 사람을 고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의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그러나 내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 병자를 고칩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죠. 여러분, 이게 누가 하셨던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변화되는 그 삶.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그 설교, 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설교를 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죄인들을 고치시는 이 일들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일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인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 그 놀라운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4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이 그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크게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백성들 마음속에 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인정을 받게 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 모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이 많은 사역들을 해요. 그런데 바로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과 비슷한 사역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보다 더 많은 그 사역들을 한 것이 이 열왕기하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3,000명을 세례 베풀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일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사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하나도 걱정하시지 않고 염려하시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시는데 미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다 감당하셨고 이제 떠나면서도 미련이 없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꾼들을 세우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승천하시지만 그 자리를 이 제자들이 이제 메꿔서 그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김장만이 아니고, 김장할 때도 이전보다 더 맛있는 그런 김치 이렇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주일학교 교사는 또 교사대로, 찬양대, 또 여러 봉사의 영역들 속에서 그 앞선 섬기는 분들이 잘 감당했던 그 일들, 그것을 또 뒤를 이어서 모두가 더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새로운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시고요,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일꾼들, 그들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엘리사를 보십시오. 상황이 어려운 그 엘리사가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갑절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이 갑절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바로 이 일들이 우리 개인의 또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